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한 몸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신 온전한 믿음과 또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자비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급히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
씻어 주소서.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폭염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선선해지니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날씨가 이렇게 시원하여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그리고 고난이 있겠지만 지나면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선선한 시원한 은혜도 있을 줄 믿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고자 불러주셨으니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의 묵은 때와 또 우리에게서 지워지지 않는 쓰라린 마음들을 주의 이름으로 시원케 그리고 깨끗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와 돈을 달라 건강을 달라 기도하기보다 우리에게 믿음, 새로운 그리고 뜨거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어 쓰기 위한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죄인이었으나 주의 이름으로 복받아 영생의 길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다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님에 너무 여기에 연연해하거나 땅의 것을 움켜쥐고 누리기 위하여 애쓰지 말게 하시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어 우리가 쌓는 것마다 다 하늘에 쌓이는 지혜로운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프고 병든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우니 죽기만을 간절히 소망할 수도 있는데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그 질병에서부터 자유하도록 오늘도 구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이 가능하오니 주여 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늘 주의 귀한 보혈을 덧입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이름을 떠올리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모든 것이 제자리로 하나님께서 정한 자리로 돌아갈 것이니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만들고 그곳에 머물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동산을 함께 거닙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먹여주시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이 벅차고 설레는 시간을 저희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어제와 같은 모양의 하트인데 어제 그제는 여기 있고 오늘은 이겁니다. 트러스트, 헬스, 빌리브, 오늘은 트러스트. 자, 진실함이죠. 신실함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선선해졌습니다. 참 날씨가 고맙습니다. 그렇죠? 자, 또 언제 더워질지 또 언제 갑자기 추워질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진실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실함이 있기를 축복해 보면서 여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누가복음 9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집 나간 탕자의 형, 집안에 있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서 나가서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주 뜨겁게 완벽하게 영접해 줍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들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는 큰아들, 집안에서 풍악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종에게 물었더니 종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 걸 보고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큰아들이 그래, 아이고 내 잘됐다, 얼른 가보자 이렇게 안 하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노했다고 합니다. 분노할 일은 사실 아닌데 말이죠. 노했습니다. 분노해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가 나와서 야,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들어와라. 근데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화내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도 없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뭐 염소 한 마리라도 줬습니까? 송아지는 고사하고 염소 한 마리 줘서 너희들 뭐 친구들끼리 좀 잔치하라 그런 적이 없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를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야, 아버지가 달래는 거죠. 야,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뭐 그러냐? 그리고 죽었던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찌 아니 기쁘냐? 이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지 않냐? 들어가자. 자, 이게 탕자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탕자의 비유가 집 나간 탕자, 영접하는 아버지, 이것도 다 말씀 안에 좋은 우리에게 인사이트의 교훈이 있지만 이 비유를 주신 것은 이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해야 되죠. 이 큰아들을 위해서 하신 비유입니다. 이 말씀의 맥을 보면 우리가 앞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큰아들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엉가히 잘 믿고 잘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죄인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별 관심 없고 자기들끼리 그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여길 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그들의 수군거림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오늘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누가 기뻐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할 일을 너희는 어째서 화를 내냐? 이 말씀인 겁니다. 오늘 짧은 이야기지만 이 큰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보면 참 웃긴 겁니다. 큰아들이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난 겁니까?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까? 동생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동생에게 대우하는 그 처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이죠. 근데 오늘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되게 웃깁니다. 큰아들이 자기는 아버지의 말을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살았고 명을 어긴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자기에게는 자랑할 만한 일처럼, 나는 율법을 어긴 일 없고 율법을 지키고 막 이러는데, 그 말이 되게 웃깁니다. 오늘 그냥 이 탕자의 비유 있는 그대로 보면,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이 나간다 할 때 큰아들에게도 분깃을 주었습니다. 분깃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큰아들에게도 작은 아들이 줬습니다. 그러면 독립해야죠. 큰아들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 아버지 집에 얹혀 살면서 자기에게 돌아오면 자기 분깃을 썼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썼을까요? 작은 아들은 갖고 나가서 자기 것을 탕진했잖아요. 큰 아들은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 것을 탕진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몰아갈 거 있냐 얘기하지만, 여러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버지 주셨으니, 그럼 뭐 동생으로 인하여 저도 분깃을 얻었으니 나가서 잘 성공하여 살아보겠습니다. 뭐 그러면 모르지만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거죠. 그런데 그건 없고 아버지 집에서 찌대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이게 종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지만 아들로서의 그러한 자세보다 종으로서의 자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아버지의 아들로 자유함보다 그냥 그 아버지의 말에 매여서 살았다는 거죠. 스스로.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종이 분명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다. 남남입니까? 남처럼 얘기하는 거죠. 배다른 동생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못된 거죠. 분노가 뭡니까? 이 큰아들이 분을 내는 거는 그 잔치에 있어요. 자기한테는 해주지 않았다는 그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거는 죽었을 뻔했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이 생명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큰아들은 자기에게 해주지 않은 그 알량한 잔치 때문에 승질이 난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고 몇 대째 믿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복권 하나 당첨되게 안 해주십니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꼬입니까? 오히려 교회 나와서 초신자가 막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등, 초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등, 그러면 와 진짜 좋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니 나도 기쁘고 이래야 되는데 박수는 쳐주는데 이 큰아들처럼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기도 응답 안 들어주는데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주는데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변명이거나 또는 뭐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막 성질내는 것을 당연하다고 툴툴거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삼자가 볼 때는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 늦게 돌아온 자식을 그렇게 기뻐하는데, 어쨌든 아버지는 이번에는 큰아들을 달래기에 바쁘죠. 아이 참. 이 큰아들이 놓친 게 뭐예요?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큰아들도 아버지처럼 기뻐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형제요, 자매요, 같은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는 우리의 분기,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관계없이 자기에게 돌아올 목,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 한다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있었다면은
이 큰아들은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송아지 한 마리 갖고 되겠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나눠주신 분기 중에 저도 송아지 한 마리 내놓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왜 이다지도 꼬였을까?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거하였기에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탕자가 되어버렸을까?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 누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아온 탕자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탕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하며 잘한 겁니다. 집 안에 있는 거 잘했고 아버지의 명을 지키고 섬긴 거 잘한 겁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했는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쁨에 내 신앙생활이 있는지 나의 어떠한 이익이나 나의 의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내가 지키고 내가 섬겨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명을 잘 지키고 섬겨서 여러분 큰아들이 큰아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큰아들은 아버지의 은혜일 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큰아들 되고 작은아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 흘릴 줄도 아는 가족애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도 큰아들과 같지 않은지 교회 안에 있는 탕자,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어지간히 입방아를 찌으며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 얼마나 탕자와 같은, 아니 그 둘째 아들보다 더 심각한 탕자와 같다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깊이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결코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어서는 안 되니 우리가 믿노라 하는 것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말씀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의를 위한 것인지, 내 의를 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아버지의 은혜일 뿐,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곳에 내 가슴 아픔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